할렐루야. 요즘 베이징 올림픽, 그 올림픽 가운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때문에 참 연일 화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편파 판정이다, 반칙이다 라는 것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짜릿한 승리는요,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다가, 그죠? 뒤에서 갑자기 맨 마지막에 나와 역전승할 때 그 짜릿한 우리 기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녀 계주를 통하여서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절박한 상황과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죠. 원치 않았던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12의 혈혈증을 앓고 있었던,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하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신학자였었던 이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 가운데 4년 동안이나 이름도 없이, 이 볼트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죄수의 번호로 불려지는 그런 참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렸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신학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그 가운데 발견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의 혈혈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십시오. 12회를 혈혈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여인은요, 의사가 없었어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12의 혈혈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 혈혈증이라는 이 병명은요, 여자의 밑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부정적인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가장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었어요. 불치의 병에게 의사에게 자신의 그런 연약하고 또 자신의 그런 밝힐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사의 그런 진단과 의사의 말이 오히려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오히려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법도 없었고 호전도 없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병은도 중하여졌습니다. 의사가 해보라는 대로 다 해보았는데 해볼수록
고칠 수 없다는 절망으로 몰리게 되었죠. 불치의 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칠 수 없기에 오히려 미신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이렇다면 낫대 라는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하죠. 약도 없고 해보려는 방법도 없기에 그 당시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요, 민간 치료나 미신의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당시의 민간 치료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우습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는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나귀가 다니면서 똥을 죄송합니다.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똥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소화되지 않는 보리, 이 보리알을 가지고 그것을 볶아 먹으면 낫는다라는 숙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먹는 커피 중에 루악 커피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12해 동안에 아마 흰 나귀만 쫓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네? 얼마나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얼마나 무지소치인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조알, 그 타조알을 무명 조각을 가지고 쌓고 있으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늘 품속에 이 타조알을 무명 조각으로 쌓고 늘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사의 방법도 미신과 민간 반복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호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병이 만약에 나았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죠. 오히려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거는 허비이죠. 허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으로 천국과 지상을 오가는 절박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몰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은요, 불결한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이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을까요? 벌써 12년 동안 아무리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과 그 공동체에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세는 의원도 안 되고 방법도 안 되고 호전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은 다 안 되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때 오히려 이 인간의 최선이 자신의 뭐예요? 고통과 아픔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아픔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방법, 어떻게 이 역전의 은혜를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축복은 먼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뭐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찾아온다라는 이 소문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 가능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럽니다.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고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대선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류의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많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맹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지막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여 예수님을 불렀을 때 눈이 열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게 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흔들려요.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일상의 안정과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편의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되어지고,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명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습에, 나의 현실의 모습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배와 말씀으로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한 발짝 더 도전을 드리고 싶어야 해요. 오히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더 많아지고요. 지금 점점 많아지잖아요. 20만, 30만 명 하루 그렇게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3월달 되어지면 20만, 30만 명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는 100만, 200만 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 이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때 누구를 전해줘야 할까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줄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체인지가 되어지는 역전의 순간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왕따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자가격리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때가 오히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 이 여인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 옷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소문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은혜는 오히려 한 발짝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오히려 불결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오히려 자신이 질병이 나타났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옷깃만 스쳐도, 여러분 내가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역전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집사님 한 분이요,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스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요 150평 되는 절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절을 짓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스님을 전도해야겠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매일 찾아가 이 스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님,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스님에게, 그리고 절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님에게, 그러니까 스님이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하는데 매일 찾아가 전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님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이 스님이 절을 짓다가 그만두고요 기도했죠.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에게 늘 기도합니다. 공양을 하고 절을 하고 108번뇌를 하고. 아무래도 나야 안 나요? 낫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소리가 들리죠? 매일 찾아가는 그 집사님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고 뭘 한다? 나중에 병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그 집사님 얘기가 딱 들린 거예요. 그러서 이제는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절을 지었었던 이 500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5만 평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5만 평을 헌금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150평에 있는 이 절터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으로, 그 교회의 기도원으로 바뀌어지겠어요. 그런데 원래 그 절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냐면 보리암이었어요. 보리암. 그래서 이 보리암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보리암을 갈보리 기도원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병이 나아졌고 오히려 절이 기도원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스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더라.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굴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돈으로 됩니까? 사람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그 어떤 인류의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보다 위대한 분은 없었어요. 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호롱불만 켜고 생활하다가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는요, 휘황찬란합니다.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서울은 호롱불이 필요 없어.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있고, 가는 집마다 형광등도 있고, 불이 그냥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은 불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갈 때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온사인도 구입하고, 전등도 사고, 형광등도 사고, 잔뜩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서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또 빛이 아무것도 없는 금날 밤에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세요. 근데 우리 집이 내가 서울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네온사인, 또 이 형광등, 이 전등 오늘 다 설치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구경하라고 동네 사람 다 불렀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되어졌어요. 가장 깜깜한 그 순간에 이제 시작합니다. 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불이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전기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의 혈혈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다 해봤어요. 의사에도 가보고, 임신간 방법도 다 해보고, 세상의 방법들은 다 해봤는데
결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옷깃을 붙잡았을 때, 할렐루야!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지나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옷깃을 붙잡는 것을 기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의 가장 큰 감동은 뭘까요? 그래,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절박함도 아시고 나의 절망도 아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역전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